3편 10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방의 우김을 당할 때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문제 속에 있을 때 당신은 어떠하십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을 때 나는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속상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는 많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면 저와 많은 문제가 있어. 속상한 일. 이것을 또 말하면 속상한 일은 나에게 뭘 주고 스트레스를 줘. 스트레스. 우리 스트레스가 막 통이 뭐 가스통이고 뭐 통이고 막 눌리다 보면 터져버려요. 스트레스가 이 사람한테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사람한테 눌리고 뭐 여러 개 눌리다 보면 터지게 돼 있다는 거야. 터진다는 건 죽는 거야. 죽는 거. 근데 사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6절에 있어. 6절. 줄을 향하여 그냥 나 죽었습니다 하고 하면 터질 통이 가라앉는다는 거야. 터질 통이. 아주 미워서 죽으면 내가 터질 것 같은데 줄을 향해 손을 펴. 그냥 두 손 항복한다라고 손을 폈다는 것은 하나님 이 문제 내가 이 고민 내 속상한 일 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손을 펴고 내 영혼이 이런 것을 감당할 수 없도록 은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마른 땅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우리 속상할 때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 세상 방법은 누가 이 사람이 없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더 무겁게 들어. 내가 좀 참을걸? 정리하고 나면 세상 방법은 내가 그때 참는 게 더 나을걸? 이런 후회로 가죠. 이길 것 같은데 뭐가 찝찝해. 근데 믿음으로 해결할 때는 찝찝하지가 않은 건 내가 정말 이 방법 잘 선택했다. 뭐가 해놓고 저지르고 나고 후회하는 인생이 내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무슨 일을 정리하고 정말 잘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속상한 일은 숨 쉬고 있고 살아있는 사람은 속상한 일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살던 사람, 미래에 살던 다가올 사람들에도 이 문제도 있고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사람도 속상한 일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의 교포 중에 내과 전문의가 한 사람이 자살했어. 근데 이민 가서 내과 전문의가 되려면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 굉장히 성공한 거야. 믿음 안에서. 근데 이렇게 내과 의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왜 자살을 그 사람도 집사라는 거야. 집사. 근데 왜 이 사람이 자살을 했을까? 이민 가서 이런 직위에 오르기까지 2%만 그런 직위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되는 거, 집사 되는 거, 목사 되는 거 신앙생활 많이 해. 목사 되는 건 2%밖에 안 돼. 장로 되는 것도 2%밖에 안 돼. 집사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내가 자살하는 것은 무슨 표현으로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환경에 눌리면 자살하는 거나 똑같아. 내가 어떤 문제에 빠졌을 때 거기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자유롭게 하는 게 바로 믿음 생활인데 하여튼 최근 들어 우리 신문 기사에 보면 연예인들이 많이 죽어. 모두가 교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들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속상할 때 어떻게 푸는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내 안에 어떻게 적응할까 모르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속상할 때 저와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우리 속상하다라는 말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그런 말인데, 스트레스. 근데 어떤 사람은 속상하는 것을 분통 터진다. 분통. 이게 통이야. 분통. 내 몸 안에 있는 마음 영역에 분통이 터졌어. 통을 누르다가 그 압력이 가게 되면 바로 터져버린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속상하나요? 라고 묻는 그런 집사님. 나도 목사지만 속상한 사람은 나도 누나 다 있다. 우리 이 땅에 누구나 다 속상한 일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속상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지금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내가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실패, 성공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최고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좌절을 맛볼 수도 있고 그 앞으로 실패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다른 희망을 향한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니 무슨이 우리가 지금 보는 결과만 보고 지금 이 형태만 저 사람이 사람에게 욕먹고 있어. 지금 여기 형태를 보면 뭔가 성공하지 못한 거 있어.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내가 신앙 안에서 죽고 의식은 너무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너무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식. 내게 주어진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래도 내 나름대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여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 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문제, 나를 괴롭히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외부에 있는 적, 외부에 있는 환경,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성경은 마음을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 사회에 복임을 당할 때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생명의 그것이 원천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이 어디냐면 환경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명의 원천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음 한번 잘 먹으면 인생 만사가 편하지만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만사가 귀찮게 된다고 해요. 오늘 마음을 잘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잘 먹으라고 잘못 먹었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가는 그런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시 말해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그러면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언제나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는 게 신앙이다. 최악에서 최선을 만드는 게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야. 신앙이 있는 사람, 내가 최악에 있는 것을 최선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능력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믿음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불행하다라고 생각드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갖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내가 환경을 바라보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내가 이런 시간에 정말 믿음을 소유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면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승리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환경에 지배를 받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아. 그럼 내가 실패한 믿음생활이야. 신앙생활이야.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은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돼. 믿음의 지배. 근데 내가 여기서 환경, 사람들 지배를 받고 있으면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 주와도 즐거움이 없고, 내가 다른 책밖에 노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오늘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환경을 이기는 그런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실패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실패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도 이 땅에 올 때 실패한 사람이 없는데 내가 실패를 만들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다. 내가 믿음을 붙들 것인가, 환경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 것인가, 여기에서 승리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환경이냐, 어려움이냐, 고통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볼 의지가 있냐, 없냐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런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다. 은혜 통로. 내가 받은 은혜가 나만 누르는 게 아니라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통로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세가 되면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말세인가, 말세인가, 정말 올라갈 때인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찾아보기가 어려워. 나도 말세가 되니까 예전에는 어디 문제가 잘못된 놈 있나, 고통받는 사람 없나, 이런 거 찾아보겠어. 이 열심히 오늘 돈 버는 일이 아니라 이런 영혼들이 있냐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런 영혼을 하면서 열심히 할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었어. 근데 그게 식어갔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징조가 여기 와서 말세. 저 사람이 신앙이 말소가 됐냐? 가서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때가 언제냐 하면 자기만을 사랑해. 교회 와서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말세가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이 말세가 됐다. 이제 사라질 때가 됐다. 내 신앙 여기 신앙이 없어.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교회 와서 내 이득만 취하고 내 즐거움만 취하고 이게 말세 신앙이야. 여기서 뭐 말세가 요즘 말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돗자리 깔고 이래도 내 집에 중고가 쌓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길 바랬던 이 믿음의 선진들 보릿고개를 다니면서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런 것을 던졌던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되었는데 이걸 누리는 이 시대 사람들 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는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여기서 비즈니스 하고 여기 와서 오면 이 교회 다니면 내 장사가 잘 되고 이게 되면 내가 돈 빌릴 사람도 많고 이게 다니면 얻을 사람도 많고 이러면서 교회를 선택하는 시대가 말세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요즘 내가 며칠 전에 들었어. 왜 백사가 풍수해? 요만하게 그냥 요만하게 돼 있으면 괜찮은데 좀 사람이 좀 차니까 좀 한 1,500, 2,000명 될 거야. 좀 무리하게 할인해서 어저께 그 교회 전체적으로 살림살이를 하는 를 만났어. 찾아왔어. 여기 우리 교회에서 성가대 하여튼 5명이 그 교회로 갔어. 근데 갔더니 지금 겉에 보기 번지한데 이 돈이 1,500만 가지고 여기서 헌금 오는 게 만약에 5천만 원이면 들어가는 게 2억이야. 2억. 한 운동. 여기서 겉에로 보면 살 조그만 때는 그냥 구경되고 사람이 왔는데 지금 다 떠나. 자기 살 필요 없고. 여기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괜찮다. 저 사람 성공했다. 무리하게 된다. 무리하게 된다. 내가 무엇인가. 그래서 여기 사람이 평가. 지금 경매가 나왔대. 경매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은데 분수에 맞게 성장을 해야 된다고. 막 찢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이 요즘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 그거 어렵다 그러면 다 떠나. 이 말은 우리가 중독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나의 좋은 거, 나의 이로운 거,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그를 찾지 않는다라고. 이 종교꾼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꾼에서 벗어나려면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따라 때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거야. 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 다닐 때 내가 여기에 나에게 세상에 것을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서 여기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성령 충만이야.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내가 종교꾼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간혹 우리 무슨 얘기를 하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아. 목사님 나도 다 하는 얘기야. 나도 은사도 있고 나도 다 알아.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다가의 은혜를 받아 보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있으면 그 은혜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 자기만 있어. 자기만 있어. 은혜는 떨어졌는지 모르고 자기만 굉장히 은혜 받았다라고. 은혜는 자기가 없어. 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내가 다 알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오늘 들었다 내일 들었다 이 말씀이 새롭게 들려야 돼. 오늘도 어저께 한 말씀이고 오늘 또 하는구나. 이 말씀이 귀찮게 들으면 이제 내가 자정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 이런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다 하는 거야. 너는 너대로 해. 나는 내 신앙이 있어. 응? 잃어버리면 꼭 가는 집안이 되는 거야. 꼭 가는 집안. 목사님 저 가까이 그거 내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분명히 말씀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세상을 사랑하며 떠나간 성경에 보면 대마다. 열심히 했어. 같이 함께 가다가 신앙이 이 정도 가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해서 떠나갔던 그 대마가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내가 지식이 많이 쌓였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기의 일을 하려고 돌아갔어. 여기에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대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내가 아니라 오늘 다른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나를 자꾸 발견해서 거기다 맞추지 말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사람이 은혜 충만한 사람이야. 이제 어제는 내 기억 속에서 없어진 시간이야.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가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다. 현재 내가 이 말씀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고 가는 그 신앙이,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 매일 드립니까? 현재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임했던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은 오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신앙이지. 지금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신앙이지 내가 언제 옛날에 어땠어 이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을 이야기. 오늘 예배가 정말 나에게 힘이 됐어. 이거 가지고 난 내일 이렇게 멋있게 살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마다 때마다 내 심령 속에 흘러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흘러가야 될 지음이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지 못하면 은혜가 흐르지 못하면 물이 흐르지 못하면 사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해 바다는 결코 살 수 없는 게 사해 바다예요.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살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내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쓴 거, 뭐 이런 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생명이 자라지 못해. 어린이, 내가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넓은 그런 마음이 되고, 이 말이 옥토밭이다.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싫은 사람, 내가 저 사람과 함께하기 싫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옥토밭이다. 나는 내 힘으로는 저 사람과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 새로워져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 새로워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을 저들을 가리켜 뭐라 그랬냐면, 저들을 가리켜 세술의 시야였다라고 이렇게 조롱을 했어.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놈 예수한테 미쳤어, 이런 소리 많이 듣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 가정에서 우리 엄마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이야. 가정도 지치고 그냥 하나님 교회 가서 살아. 이렇게 한번 이런 거 등한시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등한시하라고 이 정도로 한번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헌신과 그런 것이 예루살렘 도성을 진동케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은혜가 이 용현동일 때 우리 한국 을 진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진동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총독 베스토가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했어. 미쳤다. 사도 바울 미쳤어. 그런데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죽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정도로 미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을 못 받고 내 꿈, 이런 것을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감을 이런 것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그랬다. 완전히 그랬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변해야지 살고 아멘. 미쳐야 살고 아멘.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야. 예수님 앞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야. 재성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에 미치고 명예에 미쳐야지만 그런 것도 돈벌이라고 명예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미쳐야지 우리 돈을 벌려고 돈에 저 사람은 가족도 없고 인간미도 없고 이러는 사람이 돈에 미친 사람은 돈을 벌어. 가족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명예만을 위해서 명예를 가져. 우리 예수만을 가지고 해서 예수님께 미치시기 바랍니다. 미치면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쳐야 한다면 내가 이왕 미쳐야 된다면 명예에 미치지 말고 돈에 미치지 마시고 이왕 미칠 바에야 예수한테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미칠 거. 그래서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에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미쳐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된 일에 미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위해 미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미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주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겐 불가능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을 수 없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가 문제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없냐 있냐 이걸 따지지 마시고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내가 더 중요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안 믿을까 변하는 거 묻지 말고 내가 저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 사람이 변해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해야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변화가 없을 때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변화시켜 주실 거야. 이것이 믿는 거야. 변화된 것을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사실 가지고 믿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그 사람의 환경을 고치기 전에 먼저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십니까? 나쁜 태도는 불행하게 만들고 좋은 태도는 행복을 낳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파괴적인 생각을 제거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부탁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 일체 모든 감정을 성령의 이름으로 자유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응? 결국 사단이 조종하는 분노의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마음의 저주의 통로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감동, 강화의 통로가 되고 성령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내어드리니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마음껏 내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 여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에 생명을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예배 훈련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부흥의 역사, 우리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